예,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종교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큰 틀에서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다 포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도 있지만 그 안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포교를 위해서 만나고 혹은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종교를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자기들만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어떤 인식의 틀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잡아놓은 것이 이제 종교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종교의 개념, 그다음에 발생 원인, 정의, 주요 속성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라든지 발생 원인, 정의, 주요 속성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죠. 종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 말에 원래 없던 말이에요. 없던 말이고 1869년에 일본과 독일이 이제 수호통상조약을 처음 맺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 사회에 종교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왜 종교로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뭐 동양의 종교 개념들, 뭐 다른 종교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불교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불교에서 이제 종은 이제 확립된 결론 혹은 뭐 실증된 진리, 확정된 설, 자각이나 스스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원리나 진리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분리문자, 말로 설명할 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법은 전해졌고 그걸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글로 적게 되는 거죠. 말을 하게 되고 글로 적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뭐 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지, 뭐 교의, 언설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건 이제 근본 진리,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근본 진리에 대한 가르침 혹은 그 가르침에 대한 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묘한 방편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견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진리,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종교다, 뭐 이렇게 이제 의미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 라틴어 릴리지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최초에는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힘이고 그것이 인간을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강제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인격적이고 초제한적인 어떤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게 실체가 안 보여.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경건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릴리지오라고 하는 말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저희 시간 자체가 기독교의 출현 이후에는 이제 뭐 의례 규율 준수에서 뭐 교회 조직 자체로 혹은 뭐 신과 인간의 유대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릴리지오를 뭐 릴리그레에서 뭐 다시 묵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석하는 락탄시우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신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진흙으로 형상을 본떠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기 숨결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인간과 신이 분리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선악 갖다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인간과 신이 명확하게 분리가 됐다가 그걸 다시 묶는 어떤 것을 종교라고 보자. 이렇게 락탄시우스는 해석했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런 대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종교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종교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한계 상황, 이건 이제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죽는다라는 것이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느끼게 돼요. 바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장치로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큰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죽은 뒤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론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도 두렵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이제 죽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공포이자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공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일단 뭐 죽은 뒤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너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그렇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여기에서만의 문제야. 죽고 나면 영혼이 가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 내세와 영혼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현재의 시점, 이승에서는 죽은 것 같지만 내세에서는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주면서 이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날 수 없어, 내 가족들이랑 만날 수 없어, 친구랑 만날 수 없어. 죽고 나면 다 그 내세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전에서도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지옥이라든지 뭐 천국이라든지 뭐 극락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안내서들을 만들어내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그다음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잠시 이제 머무는 공간, 이렇게 해서 그 신곡은 그 세 군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여행하는 여행기거든요. 그런 것 형태로 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제시해주고 어떤 그러한 세계, 지옥에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의미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정의, 크게는 이제 기능적 정의와 본질적 정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질적 정의는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 뭐 초월적인 존재, 뭐 신, 뭐 불교에서는 사실 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진리는 존재하죠. 초월적인 존재나 진리, 그 다음에 성스러움, 혹은 뭐 경건함, 궁극성, 그 다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 이런 것들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를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답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의 지침들, 5개, 그 다음에 육바라밀, 십선계, 이런 방식들, 기독교는 10개라고 하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계율이 있죠.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라 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어떤 지침들, 혹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정당화의 어떤 기제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다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본질적 정의에 충실한 정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정의예요. 반면에 이제 기능적 정의를 중심으로 이제 종교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니, 기독교니, 원불교니, 증산교니, 혹은 대종교니, 천도교니, 이런 것들 플러스 자본주의, 공산주의, 생태주의, 이런 것들까지 다 종교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태주의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생태 환경을 이제 잘 보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천 방법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잖아요. 기능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폭넓게 종교를 정의하게 되는 방식이 기능적 정의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는 본질적 정의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종교의 속성, 지금부터 좀 말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의 속성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과 속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불보살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는 구분이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이 거룩한 것과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분리되고 금기시되는 것이고, 속된 것은 일상적인 것을 지칭을 합니다. 성과 속의 구분은 보편적이고 확고한 종교 정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원초적인 종교 형태다라고 이제 듀르케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예배할 가치가 있는 것, 혹은 흔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제 성스러운 것이라고 듀르케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신화라든지 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성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어떤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정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적인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무슨 기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아이 낳게 해달라고 비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아이를 낳게 해주는 힘이 있나요? 아니죠. 근데도 사람들은 특히나 예전 우리 조상들은 그런 기자석에 가서 기자석을 더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특정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 대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스러운 것은 속된 것보다는 존엄하고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속성이 의례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의례가, 듀르케임에서는 의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좀 보면 종교는 세계에 대한 완전한 표상을 주는 관념 체계고, 그걸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는 개인들에게 사회의 도덕적인 권위와 우월성을 각인시킨다. 이건 이제 이 사람의 고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굳이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의례에 대한 얘기예요. 참된 종교적인 힘은 의례에서 나온다.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소속감을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의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례는 단순히 신앙 혹은 뭐 믿음이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행동 방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절에 가서 새벽 예불을 드리셨던 기억 떠오르시나요? 그 전에 그냥 뭐 관광지 지나가면서 절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손 붙잡고 절에 맨 처음 갔었는데 그때 그냥 낮 시간에 엄마 따라서 쫄쫄 올라갔었던 그 절, 그때 느꼈던 법당이나 절의 느낌하고 제가 처음 새벽 예불에 참여해서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이랑 혹은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예불을 올렸을 때 받았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벽 예불을 드리면서 아, 이거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무언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느끼게 됐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의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례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힘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례는 성과 속의 근본적인 분리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당하고 뭐 안에서 주로 법당에서 싸우고 뭐 떠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 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예불 올리는 법회 보는 시간에 법당에서 딴짓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행위가 진행되는 공간, 그것이 진행되는 시간, 이거는 그 시간, 그 공간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의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스러운 세계와 일상적인 세속적인 세계를 분리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례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례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례인데 부정적인 의례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섞이는 것을 막는 의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터부라고 얘기하는 금기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뭘 하면 안 돼. 뭐 절에 가려면 뭘 하면 왜 그런 얘기들 하시죠. 절에 가기 전에는 비린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제계. 이게 일상생활하면서 뭔가 실제로 더러운 것이 묻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목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면서 정화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부정적 의례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오염에서 보호해서 성스러운 것을 성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부정적인 의례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래서 목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격리하는 것, 일정 기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 부정적 의례에 해당이 되고요. 긍정적인 의례는 반면에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묻은 어떤 오염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부정적인 의례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의례가 긍정적인 의례입니다. 그래서 뭐 대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를 모방한다거나 그런 것들인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신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불 드리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씻고 의복을
정갈하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법당에 가서 가만히 입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죠. 요게 부정적 의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불 시작을 하면은 지심기명례하면서 부처님께 혹은 보살님들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절을 올려요. 그거는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혹은 그걸 받으시는 거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들이 긍정적인 의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의례의 몇 가지 유형들로 희생의례라든지 모방의례, 기념의례, 속죄의례 이런 것들을 이제 딜게임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유형이 아니고 이 얘기인데요. 의례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연대감이 커져요. 이게 이제 사회를 통합시키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딜게임은 보고 있습니다. 딜게임이 종교의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꼽는 게 바로 이 의례인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의미를 기억하고 집단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회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믿음 체계는 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어떤 행위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과 범위, 교리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종교별로 혹은 사회별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있죠. 교리도 좀 달라요, 좀. 교리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카톨릭도 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좀 다르고, 구원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일단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회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이 교리의 내용들은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게임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종교의 구성 요소가 공동체입니다. 종교는 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주가 있고요. 종교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신도들이 있죠. 그리고 맨 처음에 그렇게 교주와 신도들로 구성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서는 중간에 이제 사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끼어들죠. 이렇게 해서 교주와 신앙의 대상과 사제와 신도들, 성직자와 신도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믿는 공동체가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집단적인 의례 수행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고 그 의례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통합 하나로 합쳐지고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고 그래서 종교는 신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도덕 공동체다라고 이제 딜게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적인 흥분을 일으킬 때 굉장히 강화된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참선하고 있거나 예불을 드리고 있을 때 나는 불자다라는 생각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불을 올릴 때 혹은 법문을 듣고 있을 때 나는 불자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 사람들의 모습이긴 한데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안 나타나서 다행이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 종교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포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체의 문제들,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러면 특히 의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 부분들, 이제 어떤 방식의 의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혹은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뛰어난 가르침이니까, 수승한 가르침이니까 전달한다. 이걸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의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방식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교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같이 계속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두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